사람이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주도하시게 하라는 이 같은 설교 제목으로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잔치집,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끝낼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첫 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당연히 죽어야 할 어린 아기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공개적으로 버젓이 친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게 된 일이 일어난 것도 한계 상황. 처음에는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의 양육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양육을 이제 주도했던 그들의 손을 내려놓고 갈대상자에 넣고 그 아기의 생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막다른 골목, 달리 말하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의 시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 세상을 떠난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평소에 이것을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렇게 불렀습니다. 절대 절망.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 절망, 이제 어떤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절대 희망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실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이고,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이 넘치는 절대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런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와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실은 이 찬송을 같이 좀 부르고 싶었는데 이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이란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의 문제와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다스림,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주도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몇 명인데요? 32,000명입니다. 많지요? 여러분 32,000명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백성이 너무 많다. 군대가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상대인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13만 5천 명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4대 1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대 1의 싸움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불리한 것을 더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거기에 순종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여기서부터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겁나는 사람 돌아가세요. 이랬더니 22,000명이 그냥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1. 자, 여러분 이제는 13만 5천 대 만, 13대 1이 되었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전쟁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완전 불리한 상황을 더 불리한 상황, 아니 아예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더 줄여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지금 13대 1인데 한 명이 13명과 지금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줄여라. 어떻게 줄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를 할 건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무리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하면 데리고 가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마 하면 데려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여러분 한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치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혀를 날르는거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핥아서 물을 마신 사람 한쪽으로 세워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칼과 창을 땅바닥에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또 따로 세워라.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300명이 개가 핥는 것처럼 여러분 손바닥에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은 쪽입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쪽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신 쪽이에요? 아니면은 손으로 핥아 먹은 쪽이 나은 쪽이에요? 근데 여기 너는 낫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300명 이쪽을 선택해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00명. 이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여러분 첨단 과학 전쟁 시대도 아니고 순전히 몸으로 부딪히고 몸과 몸으로 칼싸움, 창싸움 하던 이 고대 시대에 그때는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무려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3만 2천 명을 1,000명으로 줄여라. 이것도 많다. 두 부류로 나누는데 9,700명이 있던 이 그룹 말고 300명 모인 이 그룹을 택하고 나가라. 아예 이 싸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은 뭡니까? 8절에 있는 미디안 진영. 이제 싸우러 가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전쟁을 시작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이상한 행동,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까? 어려운 상황을 아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아예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4대1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4대1이라면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걸 13대1로 만들어서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건 어려워도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어쩌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싸우면 어쩌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450대 1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을 이 고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하신 말씀이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2절에서도 너무 많다. 5절에서도 아직도 많다. 이런 뭐가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기에 많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기에는 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뭐가 많다, 뭘 하기에 많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에 많다는 겁니까?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 힘으로 이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고백을 하기에는 지금의 이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겼다가는 하나님이 하셨다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4대1을 13대1로 13대1을 450대1로 아예 그 말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에는 많은 숫자를 점점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지금 줄여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주도권은 점점 약해지도록 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은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의 힘 낮추시고 군사의 힘 줄이시고 인간의 가능성 이거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쪽으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실감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승리를 절대로 거둘 수 없었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32,000명의 이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정예 군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금 확보해 가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32,000명의 군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도록 기드온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32,000 군사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군사를 줄인 이 사건의 의미는 이 전쟁에서 사람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쭉 나와 있는데 다 생략하고 8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결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바와 10절,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13만 5천 군대를 이끄는 두 왕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를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5,000명만 남아서 거기 있는 겁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몇 명 가지고 쳤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이 15,000명, 이것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이것을 또 쳤습니다.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느니라. 300명 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고 절대 절망이던 상황이 절대 희망이 사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면 우리의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 일에서 잡으시면 열리고 풀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을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 300명만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이 구약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 이 사건, 이 어려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에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전쟁에, 이 문제에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하나님께 너의 주도권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혼인잔치 자리, 포도주 다 떨어진 그 가정에 이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의 손님이지 내가 이 일에 주도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이분이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떠나보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주권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섰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어떻게 되나?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인생에 또한 이 문제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신 것을 인정한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기드온이 다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기드온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을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숫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숫자를 줄이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러 여러분 뛰쳐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4대 1도 안 되는데 13대 1 어떻게 합니까? 13대 1인데 또 450대 1로 만드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묻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그냥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 말한 내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본성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천국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이 모이고 또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여러분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본성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주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 고집이 막 등장하고 거기에 내 본성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나는 지금 내 감정대로 하겠고 내 본성대로 하겠고 내 주장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삶의 주도권, 그 문제의 그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하기 시작하면 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평강도 깨지고 희락,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디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지금 숫자를 줄여나가는데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전혀 기드온은 여기에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기왕이면 뭐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저 사람들은 보내시고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저 믿음 좋은 사람들 그냥 9,700명 내가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었다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칼과 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신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니까 뭐 칼, 창 다 내려놓고 안심하고 물을 마셨다. 그거 아니다. 한쪽에 칼과 창을 손에 들고 이렇게 물을 탈 데서 마신 사람들이 참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 군대 가면 사주 경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예, 항상 이제 뭘 할 때든 항상 사주 경계 딱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칼을 딱 들고 창을 딱 들고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 이 사람 택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쪽이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은 쪽을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것이 더 빛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해 가시는 건데 그게 뭡니까?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300명을 데려가는데 기드온은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저의 생사 여부를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 맡아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게 주님 뜻이고 죽어서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어 보냈을 때는 이제 이 아기의 생사 여부는 우리가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기의 죽고 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결론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왜 내가 일이 좀 됐다고 교만하겠으며 일이 안 되었다고 왜 내가 낙심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주님 뜻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신앙의 보람을 느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도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란 게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해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범죄를 하고 낳은 아이 하나님께서 너 범죄했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신하들이 큰일 났다. 우리 임금님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 아니냐? 응?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임금님 그냥 미쳐버리지 않겠나? 걱정을 하면서 찾아가 봤더니 다윗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왕의 옷을 입고 다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임금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통곡하고 정신줄 놓으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태연하고 멀쩡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아이의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리신 결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의하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내리신 결론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핑계 대기를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이런 다윗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12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가나안 땅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120년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한 걸음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땅에 내가 한 발자국만 디뎌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중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사역에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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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뜻이다.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뜻이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의 가능성이라도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론을 내리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거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기도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우리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주인이신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는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권적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한계 상황, 이 군대의 숫자를 점점 줄여 나가셔서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그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주도하게 하라. 그 주도권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릎 꿇고 주님께 이 일에 이 문제에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던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런 의식을 내어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음에 불안해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겼는데 뭔가 마음에 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될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내가 다 맡긴다고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그럴 때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